그리고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고 5장 2절에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의 내용을 개인과 연결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건 역사입니다.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자기에게 적용하고 비로소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이며 분명한 진리이며 그리고 역사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곳에서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의 내용들을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관련 짓는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관계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질문했을 때 바울은 망설이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핵심적 진리를 제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분명한 논증을 수없이 많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와 관련시키는 방법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2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믿음 그러면 약간은 추상적인 말입니다. 믿습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말 자체가 무형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한 철학자가 크리스찬의 믿음을 이렇게 조롱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믿음이란 캄캄한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가서 잊지도 않은 고양이를 붙잡았다고 소리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다. 이런 말로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대상이 있습니다. 천지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그 대상과 관련된 사실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사실 대상이 있고 구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모호하고 추상적인 그 의미를 느끼게 하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제시해 볼까 합니다. 제가 믿음이라는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은 독창적이거나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안전하다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미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삶의 현장에서 사용되었고 입증된 설명 방식입니다.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전도 현장에서 설명하는 데 쓰여진 표현이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걸 증거했습니다. 따라서 수백 년 복음의 역사 속에서 이미 알려져 있고 사용되었던 믿음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내용을 제가 몇 가지를 제시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증된 설명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을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사실을 나를 위하여라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따라서 모든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나를 위하여라는 금빛 글자가 있어야 된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나를 위하여,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이룬 사실에 대한 개인적 적용, 곧 나를 위하여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4장 24절을 보십시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라는 일반적 주어를 썼습니다. 왜 우리라는 말을 씁니까? 이것은 오픈 체제입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을 통해서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함이니라고 얘기하고 24절 뒷부분에는 믿는 자니라 그랬죠. 따라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를 위하여라고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믿는 자고 이 우리라는 표현에 내가 있다라고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나를 위하여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구체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믿음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성경에 표시하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장 표시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나를 위하여라는 개인적 적용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외우는 것은 장담하건대 현찰로 1억을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할 겁니다. 우리 시대는 돈으로 비유해 이제 조금 느낄뚱말뚱하더라고요. 굉장히 좋다 그러면 반응이 없기 때문에 제가 돈독이 올라서가 아니고요. 이해하기 좋게 현찰로 표현을 했습니다. 현찰 1억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외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믿음이 무엇인지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표현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한 번 들으면 절대로 안 잊어버렸을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았다면 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특히 식전에 그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뭐 먹을까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오늘 뭐 먹자, 짜장면 먹나 짬뽕 먹나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오늘 점심은 예수님인가? 뭐 이렇게 오해도 하겠죠. 왜 예수님이 이런 충격적 표현을 쓰셨습니까? 기억에서 지워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준 살과 피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었습니다.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초원에 햇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햇빛은, 태양은 하나지만 햇빛은 놀라울 정도로 풀 한 포기 한 포기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초원에 있는 풀 중에 햇빛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고 생명의 물 대신 예수님을 마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 그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나를 위하여 라는 금빛 글자를 마음에 담는 것, 개인적 적용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